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 최종훈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종훈 목사님은 서울 월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바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이세요? 받침대를 놔가지고 보이실 겁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나 교리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자유. 여러분 생명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엄청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운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큰 교회는 커서 목숨을 안 걸고 작은 교회는 어떻게 거는지를 몰라가지고 목숨을 안 걸고 저는 정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해운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해운대 순복음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 목사거든요. 최 목사이기 때문에 정 목사님 들으시기 좋으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따라서 합시다. 바로 가서
천유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번이나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주인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5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당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다 아닙니까? 받으세요. 주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따라서 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거 가져와서 주인님 저에게 이렇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또 남겼다 아닙니까? 받으세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자마자 땅속에다 묻어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뒀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순간부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용은 받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이거 1달란트 받은 용은 받는 순간부터 불안해. 주인 돌아오면 내가 어떡할까? 아니, 주인 돌아오면은 내가 뭐라고 핑계댈까? 머리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면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인님,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는 주인에게 뭐라고 하면,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손가락을 부러뜨려 놔버려야 돼. 여러분, 주인을 보고 당신이 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한 3천만 원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3천만 원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제가 월계동에서 개척했을 때 30만 원이면 무허가 건물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때 30만 원 주고 무허가 건물 산 게 지금 몇 억이 됐는가 하면 5억짜리가 다 됐어. 그게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져가지고. 여러분, 주인이 3천만 원을 줬는데 주인이 돌아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직역하면 당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고도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적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두었다가 이자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연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요. 여러분,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지만 저도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았는데 축복은 평생 가더라고, 평생.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만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난 찬송가 부르다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지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쓰면 또 오해를 사기 쉬워요. 워렌 버핏에게 신문기자가 성공은 뭡니까? 물었더니 워렌 버핏 잘 알죠, 여러분? 투자의 규제, 빌 게이트 다음으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세계적인 자기 재산 절반을 자선 사업 단체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빌 게이트가 만든 빌 게이트 재단에다가 재산의 절반을 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번 먹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앤디 추아라고 하는 사람이 점심을 함께 먹었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으려면 경매를 붙여요. 경매. 크라이드라고 하는 빈민, 아프리카 빈민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그 크라이드라고 하는 빈민 돕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다 맡겨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먹으려면은 밥 한 끼 먹으려면은 경매를 붙여가 제일 비싸게 하는 사람 밥 먹어요. 작년에 뉴욕에 있는 스미스 앤 월렌스키라고 하는 스테이크점에서 경매 붙어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217만 달러. 217만 달러면 얼마예요? 제가 엊그저께 계산해봤더니, 환율로 계산해봤더니 24억 9천, 하여튼 25억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점심 한 번 먹는데 점심 한 번 25억이에요. 네, 식사 한 번 하는데. 그게 작년에, 금년에는 이제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을 한 번 만나면은, 식사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워렌 버핏에게 물었어요. 성공은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은 뭡니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성공이다. 그리고 나는 주주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투자의 제일 1원칙은 뭡니까?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잃지 않는 거다. 투자의 제일 1원칙, 돈을 잃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그랬더니 제1원칙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만화가는 시골에 가가지고 만화 유명한 만화 작가인데 자기는 부부간에 뭐 시골에서 그냥 사니까 24시간까지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비결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버는 거, 아내는 살림하는 거 절대로 놓쳤지 않대. 그 다음에 또 행복한 비결이 뭐냐? 절대로 아내한테 남편한테 충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부부간에 충고는 잔소리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남편 바꿔봤어요? 안 바꿔봤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내 바꿔봤어요? 안 바꿔봤어요? 저도 40년 동안 살아도 단 한 번도 바꾼 게 없어. 충고하면은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충고를 뭘로 듣는가 하면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울 때 존댓말 하면서 싸우면 행복하대요. 예? 그럼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칭찬받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합니까? 바로 가야 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바로 가는 거예요. 꾸물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에는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침상에 뒹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무엘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뿔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에게로 쫓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남기는 삶을 살려면은, 여기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신임받는 삶을 살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웃어보고 울어보니까 뭐가 좋다고요? 돼지 대가리도 어떤 게 값이 많이 나가요? 돼지 대가리도 웃는 게 훨씬 값이 많이 나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미하며 기도하며 찬미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가지고 그 간수를 전도하는
여러분 그 도시에 정말로 유력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환경이 절망스러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의 환경이 너무너무 초라해. 너무 좀 초라해.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했어. 요셉은 그냥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지만 거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고,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나만의 집에 계집아이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아이지만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지, 돈 많아야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월급이 적어도 감사해야 돼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안 갚아주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꼭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안 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건 큐리오스라고 하면 그건 뭔가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생사 여탈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따라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요.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리죠. 지금 금방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 강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니가 중요한 줄 아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이 평안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프로포콜이라는 걸 맞는데 그거 프로포콜 맞으면 몇 시간은 그냥 아주 그냥 하늘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몇 시간만이라도 그것도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5분 막.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 평안을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요,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이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32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고 난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 있습니까? 물으면 평안이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종교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한 것 같으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 없어. 누구만 평안이 있다고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는가 하면, 선생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평안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을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소화도 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평안해야 화장빨도 잘 먹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들.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찰나적으로 살아가고, 마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날 날아가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다고요?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찡해. 누르러도 눈물로써 묻고 풀 줄 알아. 문 밖에 들을 곳 없어 이 몸바짐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해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길이 있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길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가 않아.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군목인 멀린 케르도스라고 한 사람의 찬양으로 천국인가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어요. 혼수 상태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봤더니 깨어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하면은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 원망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 감사하면 자꾸 선순환이 되지만 원망하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 달,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했어요.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 같은 이 종에게 여러분 종은 인격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프리덤이라고 하는 요즘 존 뉴턴에 대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영화 쳐놓고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예 선장하다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본전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천국 가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퍼티라고 써요. 재산을 맡겼다 그랬어요. 재산을 주인이 재산을 맡겼어. 얼마나 감사. 신임을 해줬는데. 할렐루야. 감사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십일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내가 헌신한다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기길 원하십니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고 축복받고 쓰임 많으냐?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을 잘 모르죠? 뭐 내일은 잘 몰라요. 내일은 잘 모르지만 또 내일은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일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 그래서 싹수가 뭐라 그래요? 그 얘기 뭐예요? 지금 보니까 미래가 어둡네? 안 되겠네? 그 얘기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 미래가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는 거지, 안 보인다 그러는 거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인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가 보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 같으면 뭐 돼지가 몇 마리, 새끼를 몇 마리 낳는다 소가 새끼, 얘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장사해가지고 남길런지 손해볼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미래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여러분 미래를
우리의 결과를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어떻게 본다고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도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둔다니까요. 부정적이니까. 여러분, 그 부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월계동 가서 개척할 때 천막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천막 가지고 키도 이렇게 작아요. 지금은 몸무게가 6kg 넘죠. 옛날에는 45kg밖에 안 됐어. 여러분, 천막에서 제가 봉사하던 교회에서 3만 원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쓰던 천막 3x3짜리 갖고 목사하고 그 다음에 천막 꼬매고, 그리고 천막 딱 쳤더니 월계동에 딱 천막 쳤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짜리도 하나. 그러나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아마 정 목사님도 부산 오실 때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설마 라면이야 못 먹겠느냐? 라면이야 못 먹겠느냐? 라면 먹은 적 없어. 밥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1,000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라면 먹으면서. 저 성남에서 불광동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 아침 저녁으로 라면만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라면만 앞에다 끓여놔도 눈물이 피 쏟았어. 개척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개척하느라고 천막에서 개척하느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개척하면서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좀 어려웠겠지요. 여러분, 그때도 행복하고 개척할 때도 행복하고 목회하면서도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2016년도라고 하는 내년 여러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년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은, 나는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은혜 받고 나가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한 건 한 번도 없어. 하면 돈 다 생겼어. 일 안 하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지.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평범하게 하려면 그냥 전통적으로 하던 것만 하면 되지만, 내년에 좀 더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관이 살아나고 교회가 기관들이 부흥하려면 하나님 내년에는 더 큰일 하겠습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응 하면은 답이 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도만 해도 국민소득이 60불밖에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보릿고개.
그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그냥 그런데요. 왜 라면 먹지? 그랬느냐고. 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없다니까. 지하자원이 없어요. 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오는, 남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텅스텐이라서, 텅스텐. 전기 옛날, 지금은 그런 전기담화도 없지. 옛날에 전구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건 지하자원도 아니야. 여러분, 지하자원 없는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들 파송했어요. 간호사들 파견했어요. 저도 월남 갔지만 월남에 우리 군인들 파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여러분,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영광 돌리면서 멋있는 삶을 살려면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돼.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못 돼. 그 사람은 정말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는 긍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토끼를 잡으러 가가지고 사냥 가가지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오니까 동네 사람이 그 사냥꾼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그렇게 그냥 좋은 총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사냥복을 입고 어떻게 토끼도 한 마리 못 잡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냥꾼이 뭐라는 거면 그러더래요. 선생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토끼는 귀가 그냥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부시럭만 하면 도망갑니다. 당신이 몰라서 이제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야차만 그냥 산꼭대기로 그냥 눈깜박할 사이에 갑니다. 여러분, 사냥하러 가는 사람이 토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논리가 있어야죠. 그 사람은 토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이나 핑계는 정말로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잡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끼 잡을 때 토끼 몰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이하는가 하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몰아. 그럼 토끼가 그냥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도망 못 가서 잡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비록 안 좋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키가 적다고 못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 절대로 되지 마세요. 가방끈 짧다고 못하는 거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지난 5월달에 서울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 그 사람은 52살이에요. 키가 1m 60이에요. 얼굴 정말로 못생겼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맥도 없고 파벌도 없고 좋은 대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그 알리바바 마윤 회장이 이번에 중국에서 이달 초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있는데 하루 동안 판 금액이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1년 매출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윈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마윈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병사보다 못한 장군. 지도자가 장군이 병사보다도 못한 지도자가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해와 별들의 세상이 아니라, 해와 달의 세상이 아니라 별들의 세상이다. 이런 별들의 세상이라는 건 뭐, 옛날엔 재벌들만 잘 살았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평생에 하나 썼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거기. 거기만 바라보는 이들이요, 거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라면 거기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볼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못하는 사람은 거기 가도 절대로 못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니, 나를 더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잘할 텐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서 자라면 거기 가는 날에 와요. 거기 가는 날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한테 냉장고 판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와이 가서 모피 해가지고 진도 모피 했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모피 팔았어, 하와이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와이는 덥지만 추운 데 있는 사람들이 다 하와이 와서 물건 사거든요. 예? 여러분, 알라스카도 살 때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870만 불에 샀는데 30년 후에 포트란드에 도착한 배에는 720만 불어치 금이 실려 있었어요. 알라스카는 지금 뭐 무궁무진한 보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키 작아도 괜찮다. 키 작아도 어떻다고요? 정 목사님처럼 키 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키 작아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했어.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스스로 메뚜기 만들어가.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못 났어. 나는 못 났어.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아무도 올라타지 않는다. 마틴 루터 킹이에요. 흑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허리를 숙이니까 백인들이 올라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낑낑거리면서 기도하세요. 낑낑거리면서. 나는 지금도 새벽 기도 일찍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다른 사람 없을 때 기도하고 다 간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알아. 아는 사람만 알아. 어?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기도하는 그 맛,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맛, 그것은 맛 아는 사람만 알아. 그렇죠?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책망받았던 이 사람은요, 책망받던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윗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당신은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사장님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나중에는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주인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여러분, 주인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힘든 사람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 멀지 않아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나는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어린애들이 뭐 유치부 애들이, 어떤 애들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성가대 있는 제 엄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난 그런데 그런 애들이 좋아. 왜냐하면 그거 당당하게 잘하니까. 그 뭐 예배 분위기를 좀 그렇긴 하지만요. 애들이 막 그냥 티 없이 막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치료에 처음이 어딘가 하면 자존감의 회복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격려해 줘야 돼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여러분, 공부하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하던 저도 부모님이 애들한테 괜찮아.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도 축복하실 거야. 너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제가 이만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 대망의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2006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세요. 왜 감사해요? 구원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몰라. 그 은혜 생각하면은 많이 빚어도 다 감사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2016년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나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윗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세요. 윗사람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우리를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토종 땅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린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산한다면, 오늘 만약 주님이 결산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를 계획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 이거 좀 내려야 돼. 그만.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장들은 모여주시고, 원래는 임시재직회를 오늘 저녁에 좀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조금 늦춰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거해 주신 말씀처럼 곧바로 가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말이죠, 장사해서 우리 많은 것을 남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암담한 이 시대에 빛의 사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어둠에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헛보는 백성에게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어둠에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 3절부터 다시 한번 보내주자. 주님의 다가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어둠에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헛보는 백성에게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어둠에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으리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며 주신 것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바친 귀한 손길들과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